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을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아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뜻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니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또한 내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서가 아니라 오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비밀을 듣게 되니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이제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자,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가 34장.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31장이 끝나니까 앞으로 이제 2, 3, 4만 되면 이제 끝나는데 신명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순복불화. 그런데 똑같은 말이 한 번만 나왔습니까?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 저는 이제 31장 정도 되니까 뭘 느꼈냐면 이것을 느꼈어요.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몇 프로다? 100%다, 100%.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믿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40%만 믿는 것 같아. 그러니 계속 만일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생각했냐면 인생의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탕자란 아들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을 줄 알아요? 결국 선택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주의 길도 앞에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선택은 누가 하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누가? 내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 자녀가 축복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축복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왕이면 똑같은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축복의 길을 가야 돼.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가는데 문제는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까먹잖아요. 제발, 같이 합니다. 제발 까먹지 마. 즉 축복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고 말을 하는, 자꾸 까먹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 31장 계속 이 성경에서 반복을 해서 말해요. 순복불화야.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너 화를 당하는 거야. 저주를 당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따라합니다. 상징을 보여준다. 여러분, 세겜 아시죠? 세겜이라는 동네에 산이 2개 있다 그랬어요. 자, 이쪽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얼음발이 아니라 뭐발? 에발산. 그럼 적어도 사람들이 그 산을 지날 때마다, 동네 지날 때마다 축복의 말씀과 조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악산 많이 가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대신 우리 동네는 먼 산이 있어요? 도덕산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저 설악산은 아주 먼 느낌으로 있지 도덕산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민하다가, 그러면 정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가능한 한 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야, 저는 처음 봤네. 19절을 보세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처음 봤어요. 시작. 그러므로 뭐를 써서? 모세야, 노래 하나 지어봐라. 아이, 갑자기 왜 노래요? 시끄러워. 빨리 지어봐. 노래 지었으면 모세만 혼자 알고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매일 아침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같이 합니다. 들리는 증거.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같이 해보세요. 우리 인터넷. 양손 들고 합니다. 귀를 막아보세요. 자, 들리는 증거. 그 다음에 눈에 손 대보세요. 자, 일단 보이는 증거. 자, 한 번 더요. 시작. 들리는 증거. 들리는 증거. 또 뭔 증거? 보이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 뭐를 만들라고요? 노래를 만들어. 노래 만들어서 매일 불러. 매일. 그래서 노래 만들어가지고 매일 불러서 귀에 아시 못이 막히도록, 적어도 그것이 계속 구전되어서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올지라도 그것을 계속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 막 가슴에서 막 기뻐요? 아니면 조금 가슴이 좀 아파요? 예, 이 노래를 교포들이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의 다 울어. 그래서 꼭 이제 그 어떤 유명한 가수가 미국 가서 그런 거 집회를 하면 맨 마지막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면 거의 다 운대. 그렇죠. 그냥 이 노래 속에 알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의 정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발 너희가 축복의 길을 떠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래를 지으라. 그래 제가 여러분 노래를 하나 진짜 지었습니다. 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곡은 잘 모르겠고 작사는 제가 했어요. 먼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딱 부르는 순간 감이 올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 우상 숭배 후회하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 우상 숭배 후회하리라. 같이 불러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 우상 숭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하나 지어봐고 후회하리라. 할렐루야.
네. 작사 이종옥, 작곡은 잘 모르겠고, 이 노래를 만약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부르는 거, 매일.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 노래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모세가 시키는 그냥 부르죠. 그럼 이것이 이제 구전이 돼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다가 이걸 언제 깨닫냐면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뭐 했습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면 이들이 축복의 길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를 당하냐면 화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아들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 우상 숭배 후회하리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노래가 모세가 지어서 배웠다는 게 실은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미리 우리한테 조심해야 돼, 그러지 마, 그런 너네 혼나, 이래서 그랬구나. 같이 합니다. 들리는 증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처럼 되리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축복의 길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날 떠나서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라고 오히려 어제처럼 적반하장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써라요. 너네 모세를 통해서 노래 배웠지. 예, 그거잖아. 그거 지금 내가 분명히 불순종 우상숭배 뭐하리라? 후회하리라. 작사 D교회 이종옥 목사.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꼭 엉뚱길로 가니까 미리 이야기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1절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모른다. 안다.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노래가 별로 좋은 가사입니까? 좋지 않은 가사입니까? 이 축복의 가사는 아니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노래를 가르치고 배울 때 여호수아는 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그러면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네. 그 말이잖아요. 너네 불순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저주받을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 보세요. 22절까지는 뭐라 했냐면 분명 너희들이 후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를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배반해서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서 분명히 너네 절하고 난리칠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볼 때 그럼 굳이 가라나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명 감당해. 너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먼 땅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같이 합니다. 가입. 그렇죠? 가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냐면요, 상황이 좋을 때만 하고 내가 좋을 때만, 내가 볼 때 상황이 아주 좋은 이익이 되는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그 상황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지어봤어요. 같이 합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 할렐루야. 그런데 자, 아까 우리가 요거 했죠. 들리는 증거. 그럼 또 뭔 증거가 있어야 돼?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까먹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계속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이는 증거를 이제 준비하세요.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모았다. 책에다가 썼어요. 결국 이거죠. 이 순복 불하여, 네 글자로 줄이면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불순종하면 혼나. 자, 쓴 다음에 이것을, 자, 여러분, 중요한 책을 집문서가 있다라고 합시다. 권사님, 대충 보관해야 돼? 잘 보관해야 돼? 네. 보통 집문서 권사님 보면 알죠? 제 아마 상상으로 장롱에 밑에 서랍을 빼면 그 밑에 신문지에 혹시 쌓여있나 잘 모르겠네. 집문서가?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보관하는 게 제일 안 잊어먹고 중요한 데냐면 25절과 26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 언약궤, 법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즉 성막 아시죠? 성막에는 두 칸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성소, 지성소. 자, 이 성막 지성소에는 두꺼운 휘장이 딱 갈려있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성소. 굳이 비유하자. 여기가 뭔 소? 지성소. 요 안에 하나님의 멍궤가 있어요. 법궤. 이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가면 좋고 1년에 대제사장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절대로 다른 사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일반 백성들은 이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본다 못 본다? 못 보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법궤 옆에다가 딱 모셔두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궤에다가 두면 보관은 잘 되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28절을 보세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가르치라는 겁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르치라는 것이. 노래도 만들어서 가르치고, 근데 노래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말씀들을 다 못 가르치니까 너희 조상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현재 지금 리더급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즉 무슨 훈련시킨다는 겁니까?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증거, 노래도 부르고 계속 가르치고, 또한 저 법궤 옆에다가 두어서 또한 보이는 증거, 들리는 증거와 보이는 증거로 다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길을 인도하는 것이며, 말씀과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뭔 예배다? 여러분, 예배 중에 거의 매일 하는 예배가 뭔 예배? 새벽 예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요, 일주일 못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 매일 하질 않아요. 그럼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새벽 예배가 제자 훈련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오늘의 시간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동행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명 감당.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 같이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심. 무슨 말이냐면 2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즉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는 축복을 받은 후에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결국은 또 죽을 고생, 생고생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나를 배반할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랑해 주면 안 되고 우리 같으면 믿어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 인간이 나를 뭐 할 거니까? 배신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비록 그럴지라도, 비록 나중에 범죄하고 나를 떠나서 배반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사명 감당해야 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지라도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뭐 하겠다? 사랑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사명 감당, 그래도 사랑하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요, 저 나쁜 인간 끝이야. 그래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다 영접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그래도 보내셨잖아요. 죽일 것을 알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한다고, 100% 충성하지 못한다고 머리 쥐어박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다 알아. 그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은혜를 얼마나 잘 까먹는지. 그래서 계속 절기를 만들고 계속 하나님이 7년 또 50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노래도 심지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명 감당하시고 그래도 날 사랑하심에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복불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축복의 길에 들어서면 말씀 순종하면 축복인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면 후회하게 될 것이고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 하시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셔서 몸이 열악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는 중에 주님 있습니까? 회복의 속도를 10,0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고 부모와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를 붙잡으시며 일터에 대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축복받아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행복한 재개발 가나안 땅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 온전히 의심하지 않도록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과 재개발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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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감당하다가 온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갈 때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시 경험하는 복된 하루로 주님 인도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일터에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큰 믿음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말씀 충만 역사하시고 기도 충만 역사하셔서 언제나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자로 붙잡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로 온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보혜사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